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대금을 다 결제했다, 계산을 다 끝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암울하게 종료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적막함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있다. 내가 내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사람은 죽고 계속해서 세대가 변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변함이 없죠. 늘 그 자리에서 역사를 주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시면 어둠이 다가오면서 군인들이 와서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길게는 5일 정도도 살았다고 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피가 굳어져 있다가 조금씩 찢어지면서 피가 흘러내리다가 다시 또 굳어지고 그렇게 피를 조금씩 흘려가면서 죽어나가는 그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이후였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마지막 남아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36절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갔고 피는 다 쏟아졌지만은 그 어린 양의 뼈는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다 계획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랍게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걸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를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에 한 집에서 먹되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죠. 뼈를 꺾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 양의 다리를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뼈를 양쪽에 있던 강도들은 꺾었지만은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보라,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있어서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또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도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에 있던 사람입니다. 부자였고 젊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정리를 하고 누가 무덤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흩어졌고 숨소리도 죽이면서 숨어있는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사람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몰려서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스승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모시고 있던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시신도 수습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설 수 없었던 그때에 자신의 명예와 위치, 지위,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강력한 결단을 내리면서 나타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나아갔습니까? 십자가를 곁에서 본 이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핵심은 이겁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동안 내가 더 이상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숨겨진 믿음이 십자가 앞에 섰더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드러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담대하게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를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소중한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다 내어 주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내어 놓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암울한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사라져도,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도 나를 닮은 내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이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사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네, 이 사람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숨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믿음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숨겨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숨고 싶었던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은 두려워하던 사람도 담대해집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올 때에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고 감쌌습니다. 이미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숨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각오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고 계산도 아닙니다. 돌려받지 못해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이죠.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힘들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강도까지도 마지막에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분은 정말 마지막까지 강도와 같이 악한 그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분이셨구나. 아버지의 그 나라가 있구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이들은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여도 괜찮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도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숨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십자가 이후는 조용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이후의 시간들입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가면서, 이틀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그 위에 달려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이 땅 위에 많이 만들어내자. 나를 보면서 본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나를 보면서 또 다른 니고데모와 요셉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아무래 있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